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성금요일까지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좀 묵상할 텐데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느껴질 때에 그 기쁨의 감격, 또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끌어올라야만 합니다. 정말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우리의 가슴이 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저의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성찰해 보더라도 참 못난 부분이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고 또 무능력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것을 많이 시도하기보다는 때로는 주저하고 또 정말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참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내가 너를 이제 끌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케 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제 안에 넘쳐 흐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절대 사단의 권세를 맞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온전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둠의 영적 권세,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꺾으신 겁니다. 사단은 허리가 꺾인 이제 종족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한들 그는 허리가 꺾였습니다. 그 요추가 꺾었을 때는 여러분 하반신 마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리가 꺾인 악의 권세다. 이 허리가 꺾인 것은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세상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흑암이 오고 죽음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사단의 영적 권세는 이것이 끝이었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로 막 기뻐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 생명의 나라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 고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십자가 묵상 여정 함께 떠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이하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기원은 출애굽이 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고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파라오와 대전쟁을 하시지요.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제 9번째 재앙은 여러분 흑암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 재앙은 바로 이제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흑암의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어서 장자를 치시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임방에 바른다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패스오버, 한문으로 말하면 너물유, 너물월을 써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마치 담을 넘을 때 월담한다고 하듯이 이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그 집을 죽음으로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말, 패스오버라는 말,
이 파스카라는 말이 여기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사실은 대속의 피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량, 뭔가 이제 값을 치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을 치러서 완전하게 이제 자유를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은 것은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대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상징이지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그리고 그 무교절, 이 유월절 이후에 출애굽할 때 너무나 급하게 이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빵에 어떤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풀지 않은 떡, 이제 발효되지 않은 떡,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 그래서 유월절 이후로 이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바로 그 기간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의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 온 것이죠. 이 유월절에 이제 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제 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상의 권력자들, 어둠의 권세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행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놓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세상 권력자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을 쳐서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 아들을 세상에 희생 제물로 내어놓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심으로써 이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순종으로 바꿔내심으로써 그 순종을 받아 진정한 이 땅의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부활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사단의 권세에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고 죽음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이 역사적 사건이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나라, 평화의 나라의 최종 관문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이제 생명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외부에서만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나 부르는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외부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 이 성전의 어떤 핵심 어떤 이제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외부자입니다. 그런데 내부자는 예수님의 이 12제 중에 하나인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가룟인 유다가, 동꾀를 맡은 자가 이 예수를 넘겨주기로 약조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할 사람이 따로 있지요. 어떻게 자기 스승을 넘겨주기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합니까? 이것은 완전한 배신입니다. 여러분, 그 돈 몇 푼에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사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를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이 날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그냥 말씀은 좀 좋게 전하시지만 전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 만큼, 그래서 로마 권력을 깨뜨릴 만큼 싹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그 스승을 떠나서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을 그냥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 가시게 되는 것이죠. 7절 이하를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날 무교절이 이른지라 하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사실은 나귀를 타지만 예수님이 그 나귀를 어떻게 취합니까? 어떤 마을로 가봐라. 그러면 나귀가 있을 텐데 그 풀어와라. 만약에 그 주인이 왜 가져가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어떤 주권,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한 거 아닙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머물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이 유월절 만찬을 이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지요. 너희들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집을 따라가서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내어줄 거라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가져오듯이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생애 동안에 가장 원하고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잘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먹는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먹는다지?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점심 먹으러 가자. 여러분 점심은 시간을 말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먹습니까? 점심 식사하러 가자. 이게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점심 먹자 하는 말은 점심 식사하자 이 말과 똑같듯이 내가 유월절 먹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파스카 이 유월절 먹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는 말은 유월절 만찬을 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 만찬의 핵심 이 재료는 무엇이냐면 그야말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목을 이제 그어서 피를 거꾸로 해가지고 다 피를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통해서 그것을 삶고 구워서 그것을 이제 먹으면서 우리가 출애굽 때에 바로의 어떤 이제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것을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문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추해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였는데 그 어린 양을 잡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면서 잔을 나눕니다. 그리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본문 병행 본문에 의하면 특별히 요한복음 6장도 있고 사실은 이것은 유월절 이제 예수님의 만찬, 예수님의 성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이 피와 살을 먹어야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잔을 돌리고 또 떡을 돌리는 것은 지금 어린 양은 없는데 그 떡과 이제 잔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짐승으로서의 어떤 어린 양은 하나의 그림자이지 실체는 아닙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볼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딱 하나의 이유는
어린 양으로 파송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어린 양이냐? 여러분, 피를 흘리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살을 먹는 자, 그 사람만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 다 쏟으시죠. 그의 살점이 다 찢겨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를 다 쏟으시고 그의 살이 찢기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 예수님의 이 희생과 예수님의 이 속죄의 제사가 바로 내 죄를 씻는 어떤 속죄의 제사이고, 내 생명을 대신하는 이 속량의 제사라고 하는 것, 대속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의 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술을 즐겨 하셨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금주하겠다, 이 금주 선언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장차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를 칠 텐데 그 십자가 사건은 대속의 사건이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사건인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제 구속의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족하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잔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내일 이루어질 그 십자가 사건이 온전한 대속의 제사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잔이 뭘 상징하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나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족하고 그 십자가 사건의 한 번으로 모든 세계에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3,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몇 번이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하게 된다. 이것이 영단번입니다.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제사,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의미에서 속죄의 제사, 대속의 제사입니다. 값을 치르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 자신의, 내 생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대속, 속량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대신 값을 치러준다. 제 몸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억이요? 아니요.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값은 예수님의 희생값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을 여러분 이제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우주와 값이 비등합니까? 그 우주 억만 개를 가져다 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가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다른 무엇과 비교해서 이만큼 가치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절대적 가치, 하나님께서 가장 내어놓을 수 없고 아낄 수 없는 그 아들을 저의 몸값으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구속받을 수 없습니다. 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성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향후 내일이면 지게 될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는 사건이나 마찬가지로 속죄의 사건이 될 것이다.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이다. 대속의 제물이 될 것이다. 나는 바로 그 속죄의 제물,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명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이삭은 다 큰 성년입니다. 그냥 움직이며 그 아버지 어떤 이제 칼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완력으로도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지금 불과 칼은 있는데 장작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 알아챘지요. 자기 자신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삭은 순순히 자기 몸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그 성년이 만약에 반항한다면 결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제단에 결박되었다는 것은 순순히 자기가 어린 양으로 내어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순종만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양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자기 아들 독생자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놓듯이 그리고 이삭이 그 아브라함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이듯이 이게 유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십니다. 이 순종 사건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이제 완전히 대신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여서 죽기까지 섬기시는데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때에 자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성만찬 때 보여주신 사건 다른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종처럼 그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그 섬김의 정신으로 내일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데 이 제자들은 섬김을 받을 높은 위치에 올라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의 생애의 마지막 목적이 이 숭부한 십자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무거운 한 발 한 발을 떼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까지 제자들은 부푼 꿈이 뭐냐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그 자리만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발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속적 명예, 권력 이런 거 추구하지 마라. 그런 거 추구하지 마라. 나는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왔고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의 비전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수고 많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12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긴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섬김에 대한 어떤 다스림이 되어야지 어떤 윽박지르면서 폭력으로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면서 어감하며 강탈하는 그런 어떤 늑탈의 이제 그 지도자 통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 분명히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의 12제자에게 12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통치하게 한다는 것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물론 우리가 죽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맡기신 곳이고 그의 나라가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통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눈에 보이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세상 권력을 혁명으로 억누르고 그렇게 이겨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만방에 전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평화를 전달하면서 새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적 통치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지만 그 사명을 맡은 자가 누구입니까? 위임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시고 위임하는 게 뭡니까? 대위임 명령. 너희는 온 땅에 가서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자가 되어서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 말씀은 이제는 내가 다 하지 못한 이 일을 교회 공동체가 감당할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12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이것은 물리적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우리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가룟 유다 이상으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그냥 도찐 개찐입니다. 둘 다 이 예수님 배신한 거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너를 밀가부르듯 이제 이 사탄이 그 소나기에 놓고 너를 그냥 맘대로 장난칠 텐데 그리고 너는 달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텐데 그때 기억해라. 나는 너를 잊지 않고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의 의지와 열정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의지와 열정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이 9장 3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한 10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10장 4절입니다.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든지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너희들 이제 호시절 지났다. 내가 파송하면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지팡이도 없지만 가는 곳마다 너희들을 맞아줄 그런 집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전대나 배낭이 없이도 괜찮다. 검이 없어도 괜찮다. 그랬는데 주님이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배낭도 필요하고 겉옷도 필요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시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호시절 다 지났고 너희들을 대접하고 환대하고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제자라고 해서 핍박하며 너희들은 쫓기는 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전대를 구입해야 한다, 뭐 돈주머니가 있어야 한다, 배낭도 있어야 한다, 또 심지어 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그냥 세속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너희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스스로 그렇게 분투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이걸 말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여전히 유효한 것은 하나님 의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을 좀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사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옛날에 너희들을 환대하고 받아주던 시대는 지났고 너희들을 대적할 것이고 더 어렵고 힘들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속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검도 챙기라고 하니까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을 내게 이루어져라 하리라. 너희들이 검도 가지고 가고 배낭도 가지고 가고 이것은 이 예수가 이제 이 죽음과 함께 이 제자들도 그 예수의 동료로서 이제 쫓김을 당하게 되고 또 불법자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 보면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도 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도 이 범죄자의 동류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든 성경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받는 종.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이 군림함으로써 폭압과 또 억압과 그 어떤 폭력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어떤 피를 흘림으로 이 땅에 이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섬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이제 선물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유월절 사건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놓은 음식이 뭡니까? 예수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몸을 먹어라. 너희가 나의 피를 마셔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찬식을 하는 것은 하나의 기념이죠.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연합이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이것은 연합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야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서 내가 죄가 용서가 되고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진정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사건입니다. 이 대속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흘려진 피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옆집 사람의 문제,
어떤 다른 지체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지금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피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해 갈 텐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린 보혈과 같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그 집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찾아온다는 것, 구원이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복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고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